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 아담이 아내 하와와 잠자리했다. 하와가 아이를 가져 가인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사내 아이를 얻었구나 하고 말했다.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은 땅의 열매 가운데 얼마를 여호와께 예물로 바쳤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들 가운데서 얼마를 잡아 그 기름덩이를 바쳤다. 여호와는 아벨과 그의 예물을 눈여겨보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눈여겨보지 않으셨다. 가인은 크게 화를 냈다. 그러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무슨 까닭으로 내가 화를 내느냐? 무슨 까닭으로 고개를 떨구느냐? 내가 행동을 잘 한다면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행동을 잘 하지 못한다면 죄가 문 앞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 내게로 죄의 욕구가 항하고 있더라도 넌 이겨내야 해.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나가자고 했다. 들에 이르자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때려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몰라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들어보아라.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소리치고 있구나. 이제 너는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았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구나.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열매를 더는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었다. 제가 받을 벌이 너무 무거워 참아낼 수가 없군요. 오늘 당장 땅 위에서 저를 내쫓으시는군요. 저로서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닐 텐데 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때려 죽이려 들겠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7배로 안갚음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하나 해두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를 쳐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 에덴 동쪽 놋 땅에 살았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유대 최고회의에 끌려갈 것입니다. 또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가져다 바치다가 거기서 무엇인가 그에게 맺힌 것이 있는 형제 자매가 생각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제단 앞에 그대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대 형제 자매와 화해하세요. 그리고 와서 그때 그대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아멘. 자, 돌아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지금은 중동 지역의 일부인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고향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이죠. 중동 지역이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유럽 세계로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 안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사도 바울 덕분에 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됐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죠. 그게 로마 제국으로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화, 얼굴 그린 성화를 보면은 완전 백인이잖아요. 눈도 파랗고 이제 코도 이렇게 아주 우뚝하고
갸름하고 완전 백인으로 다 그렸잖아요. 그런데 뭐 오래전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재생해 놓은 얼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완전히 이제 제일 닮은 사람이 요즘 리버풀의 축구 선수 살라, 모하메드 살라 비슷하게 생겼어요. 살라 숨 길고 나왔을 때 한번 보세요.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살라는 이집트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동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동 사람인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교가 유럽에 전파돼 가지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되면서 예수님의 얼굴도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서양 사람의 얼굴, 서양 백인의 얼굴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교를 얘기할 때 유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얘기할 때 유럽의 역사와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교 신학을 얘기할 때 유럽의 서구의, 그러니까 사상, 서구의 철학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둘이 그렇게 그냥 아주 형제처럼, 형제자매처럼 딱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온 겁니다. 뗄 수 없이. 어느 게 기독교 신학이고 어느 게 철학인지 뗄 수 없을 정도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한 몸처럼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 컨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세운 다음에 4세기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의 종교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박해를 받았죠.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이제 그 황제가 공인하고 국교로 만드는 바람에 이제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교회가 선교를 하고 권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이후에 그 철학이, 사상이라는 게 그리스도교의 뭐라 그럴까, 보조자 노릇을 했습니다. 신학을 전개하는데 철학을 갖다 쓴 겁니다. 왜냐? 권력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이 철학자들도 그냥 자기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됐고, 중세시대 때는 다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내세우는 주장에 의문하고 그거에 의문을 갖고 의심하기 전에는 다 그 어떤 위대한 사상가도 다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의 진리, 복음에 의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철학이 신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시대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학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걸 영예롭게 생각했어요. 그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신여가 됐다고 말하면 좀 지나친 말이지만 어쨌든 보조자 역할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서서 철학이 신학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너희는 너네 거 해, 우리는 우리 거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교회의 힘이 약화돼 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불러다가 이단이다 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무슨 마녀 사냥도 못하고, 아주 위대한 사상가들은 그 사상 때문에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얼마나 그 깊은지 이런 건 따지지 않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신학에서부터 해방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철학이 신학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철학이 이성이 다룰 수 있는 범위 바깥의 일은 다루지 않기로 한 겁니다. 철학이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는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신학 아니면 종교가 너희들이 다루는 영역이 있어. 그거를 너희들은 처음에는 신비라고 안 불렀어요. 그냥 일상이 다 자기들이 다루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계몽 이후에, 근대 이후에는
이렇게 철학자들이 독립선언하고 해방선언하고 우린 우리 일을 할래 그렇게 되니까 종교의 영역이 쪼그라든 거예요. 옛날에는 다 우리 영역이었는데 이 나와바리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냐면은 이 합의가 단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종교 신학은 이 영역을 다룰게. 너희들은 이성이 할 수 있는, 이성이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 영역은 니네들 영역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평화롭진 않았어요. 근데 신학이 자기들의 영역에만 만족할 수 없었던 게 1000년 이상 자기들이 해왔잖아. 그 일을. 소위 철학자들이 해온 일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일들을 10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물들어 있어요. 그게 전통이야. 자기들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예를 들어 중대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철학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철학하고 신학하고 뗄 수가 없어요. 중세시대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떼놨다고 했지만 사실은 전통이 오랫동안 그걸 해왔기 때문에 떼놓지 못하는 겁니다.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신학이 이제 너희들 영역은 너희들 철학이 그건 우리 타치 안 할게. 우린 이성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학을 가지고 계시를 받았네 어쩌네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철학과 신학이 독립됐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신학은 오랫동안 철학도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학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 당대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깊게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하이데거의 사상을 굉장히 깊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이데거식의 신학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그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희망의 신학자라고 하는 윌겐 몰트만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독일 사람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받았냐면 에르스트 블로크라고 하는 좌파 철학자, 마르크시스트 철학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블로크라는 사람은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썼어요. 3권짜리, 영어 번역으로 3권짜리, 한국말 번역으로 번역되다가 아마 중단됐을 거예요. 한 1500페이지, 합치면 한 1500페이지 되는 거작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거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말 이 블로크의 영향을 깊게 받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분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즘 유명한 신학자들이 어떤 철학자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깊게 하느냐? 철학과 신학이 이렇게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계선에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철학과 신학이 다 공통적으로 관심을 쏟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가 다 경험하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거. 근데 옛날 고대 철학자들은 죽음으로 인간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혼이니 혼이니 이런 걸 내세, 영혼, 혼, 이데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몸이 죽는다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니다. 그 육신의 죽음은 그 생명의 죽음이 아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 불멸설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구약에서는 부활한다. 몸이 죽지만 부활한다.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 됐든 간에 죽는 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영혼이 산다고 얘기한 거고,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 산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 개의 사상이 서로 다른데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은 이 철학과 신학의 경계선에 서가지고 양쪽이 다 관심을 두는 분야인데 철학은 점점 죽음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신학은 죽음을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은 뭐냐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죽음이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오느냐? 이건 하나님이 아담더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 나옵니다. 동사로 처음 나와요. 너 그걸 따먹지? 그럼 그날로 넌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얘기하면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히브리 말 모트라는 말인데 처음 나와요. 그 단어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죽는 게 뭔지 알아요?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돼 가지고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어땠는지 모르지. 에덴 동산 안에서 동물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내가 죽는다. 너 반드시 죽어. 그랬을 때 내가 죽는 게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또 죽은 사람도 보지 못했으니까. 죽는 게 뭔지 몰라. 아무것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받아들였을지 궁금한데 조금 후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너 절대로 안 죽어 그래요. 너 절대로 안 죽어. 그거 따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과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첫째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질문할게. 하와가 죽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알까? 아니 죽는 게 뭔지 알아야 죽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알잖아. 그냥 지금 살아있는 것, 자기가 아직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따져봐야 되는 거죠. 뱀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너 죽지 않으라고 얘기했는지도 궁금하고 그 뱀의 말을 하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궁금하죠. 죽지 않는 게 뭘까? 죽는 걸 알아야 죽지 않는 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치 독자들이 이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이 다 뭔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궁금한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죽음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념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죽는 게 뭔지 몰라요. 죽어보진 않았으니까. 따라서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죽지 않고 계속 뱀이 한 말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지는 않아. 그대로 사는데 그 이전에 살았던 것과는 달라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눈이 밝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빨가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건 몰라요. 선악을 알게 된다? 이런 건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죽지도 않고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죽는 게 뭔지는 알 수가 없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읽은 얘기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히브리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둘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이 같이 있었다 히브리 말로는. 그래서 가인이 태어났다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인간이 생명이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아담이 됐고 하와는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떼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사람 생명이 태어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와서야 비로소 죽음이 현실이 됩니다. 그전에는 머리로 알 수도 없어요. 죽음이 뭔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건이 처음 일어나는 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 끝낼 게 아니라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막에만 따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어요. 아까 말씀드릴 때 죽음이라는 게 철학과 신학의 경계선에 서 있는 어떤 주제 같은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학이 종교가 죽음의 문제에 관심이 깊습니다.
기독교가 오랫동안 전도해 올 때 사람은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서 너 죽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이 아들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줘서 너가 죽지 않고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살게 됐다. 영생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실은 오랫동안 전도를 해왔습니다. 너 죽기 싫지?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죽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신학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전도하는 데 쓴 하나의 도구이자 방편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냐? 자, 보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죽음이에요. 사람 다 늙으면 죽어요. 병 들어서 죽기도 하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죽지만 어쨌든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의미론적으로라도 이겨보고 싶은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종교의,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중요한 주제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지금 처음 죽음이라는 현실이, 사건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살인이에요. 그냥 death가 아니라 murder예요. 죽인 거예요. 성경에 처음 죽음이라는 현실, 아직 아담 하와 살아 있습니다. 이때 안 죽었어요. 930년 살았어요. 아담이 아직 안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뭐 뻔히 살아있는데 형이 동생 죽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현실이 처음 나타난 사건은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뭐냐 하면은, 종교가 자연스러운 죽음 백보양보해서 자연스러운 죽음에 관심하는 것만큼이라도 머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 살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종교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관련해서 말하는 중요한 현실은 뭐냐 하면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살인이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다. 이건 전혀 강도가 돈 뺏으려고 죽이는 살인도 아니고 실수로 사고를 내서 죽이는 살인도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형이 동생을 들로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쳐 죽인 일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인 일입니다.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왜 형이 동생을 죽입니까? 동생이 형한테 잘못해서 죽였어요? 동생이 형한테 야 이 미친놈아 멍청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렇게 욕해도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동생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키운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고 하나님이 그걸 눈여겨봤는데 왜 형이 바친 곡식은 눈여겨보지 않아서 형이 동생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일의 발단은 하나님이 한쪽 재물은 눈여겨보고 한쪽 재물은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살인이에요. 그렇다고 가인이 죽인 죄가 감해진다거나 경감된다 이런 뜻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첫 살인이 일어난 게 아니라 거기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새 한글 번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라고 얘기했지? 눈여겨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아벨과 그의 재물은 눈여겨봤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동사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샤아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근데 샤아라는 동사는 영어로 얘기하면 gaze, G-A-Z-E, gaze 아니면 regard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은 눈여겨봤다고 번역한 거예요. 눈여겨봤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은 어디 있어? 적어왔는데. respect.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리스펙트하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리스펙트했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이 있고, 지금 그 말씀드리는 regard, 눈여겨봤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look with favor,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고 봤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쪽 재물은 받았고 다른 재물은 안 받았다,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 원어 표현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한쪽은 눈여겨봤고 한쪽은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근데 눈여겨보지 않아가지고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와 자기 재물을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연락했다 그랬어요. 어려운 말이죠. 받아들였다는 얘기. 옛날 번역은 연락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받으셨으나 받지 않았다, 또 반기셨으나 반기지 않았다.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냐면 그 샤아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 쓰기는 참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바쳤는데 그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눈여겨봤다도 좀 이상하고, 연락했다가 쉬운 거예요. 딱 두부 모자르듯이 할 수 있으니까. 한쪽은 받았고 한쪽은 안 받았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 재물을 받았다는 말을 쓸 때 동사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샤라는 동사를 썼어요. regard라고, 대부분 regard라고 번역하는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한쪽은 받고 한쪽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형제 살인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 누구든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다 하셨죠. 인용문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부터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다. 이건 인용문이에요. 근데 구약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말은 없어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10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죠. 그게 살인하지 말라.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이나 살인하지 말라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성경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전부 다 이 말에다가 죽이지 마라,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다,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풋노트를 뭐라고 달아놨냐면 신명기 5장이나 출애굽기 20장에서 왔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죽이지 마라, You shall not kill, 죽이지 마라가 끝이에요. 신명기에서는. 그 뒤에 붙은 말은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그 말이 다 있는 것처럼 인용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변형해서 인용한 겁니다. 아니면 옛날 그 문서에 어딘가에 랍비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든지, 이건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실마리만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자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끌려갈 거야, 공회에 끌려갈 거야,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재판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재판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공회로 끌려간다는 것은 현실의 일입니다. 근데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얘기하면 공회를 끌고 가느냐? 안 끌고 가요. 누가 끌고 가요? 안 끌고 가. 그때도 형제더러 멍청이 바보라고 얘기했다고 재판정에 끌려가가지고 심판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윤석열 같은 작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나 끌고 가서 재판에 넘기는 그런 작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 일어나. 너 형제보러 멍청이 바보라고 얘기하면 너 재판정에 끌려간다고. 한 걸음 더 나가요. 그 다음에 쪼다라고 얘기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질 거래. 이런 엄청난 과장이죠. 근데 바보 멍충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살인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살인은 살인이고 욕하고 저주하는 건 저주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둘이 마치 같은 일처럼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욕만 해도 살인을 한 것처럼, 마치 살인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여놨어요. 왜 그랬을까? 질문이고, 그 다음에 또 뜬금없이 재물을 바치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재물을 바치러 가다가 형제 자매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거기다 그냥 누가 집어가든 말든 놔두고 가서 형제자매와 화해하고 나서 재물을 바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여전히 남북 분단의 세월을 살고 있지만 1980년대 소위 한국의 열린 교회, 열린 기독교인들이 시국 집회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읽었습니다. 통일을 위한 시국 집회라고 통일 기도회 할 때 다 이 구절 읽었어요. 재단에 재물을 바치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남북이 이렇게 대결하고 싸운 게 있잖아. 그거 먼저 하고 그거 먼저 해결하고 재물 바쳐. 이렇게 읽었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많이 쓰던 구절입니다. 저도 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강론하고 설교한 적이 있고요. 재물 얘기를 합니다. 재물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얘기에 나오잖아요. 재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결국 직접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재물을 하나님이 리가드 하냐 안 하냐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자, 딱 오늘 강론의 제목이 그런 겁니다. 자, 형제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딱 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대로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넷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죠. 어디서 여자를 데려가서 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가인이.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근데 그런 거 이 얘기를 쓴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런 거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러지 설명 안 해요. 그냥 사람이 다 있어 벌써.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여자를 구해가지고 또 장가를 가. 이자가 아벨은 죽고 장가도 못 가고 죽었지만 가인은 그래서 후손을 낳아요. 자, 형제가 있고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살인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주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의 번들로다가 있어요. 한 덩어리로, 한 보따리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죽음은 뭘로도 막을 수도 없고 그건 회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종교가 그리스도교를 포함해가지고 종교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당도 나오고 천국도 나오고 뭐 영생한다고 나오고 영원 불변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4장과 마태복음 5장의 얘기만 놓고 보면은 정말 우리 종교가 관심을 쓰고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자연적인 죽음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머더, 살인,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 이게 그리스도교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이 연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제사, 살인, 저주, 이게 우리의 주제입니다.